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2페이지, 신약성경 32 혹은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를 문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을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주신 것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원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기절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처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천국이 어떻지? 그래서 천국 참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분은 여기나 천국이랑 똑같지 이런 분이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하면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것 외에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이 있는 양 없는 양 살기 쉬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삶이 천국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준 혹은 천국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아니 이게 천국이 지금 뭐로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일성 천국을 드러내냐면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의 품꾼을 얻어서 보내려고 나온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유명 기절이고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기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셨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포도원의 품꾼으로서 여기 보면 제11시인데 유대인의 제11시는 11시에 일했다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6을 더해야죠. 그래서 이른 아침은 보통 6시나 7시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다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시는 거의 오후 5시가 되거든요. 오후 5시면 이제 거의 하루가 일 끝날 때쯤에 이제 품꾼으로 쓰여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 마지막에 된 사람이 오히려 먼저가 되고 먼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ast will be first, the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이 첫째가 되고 첫째로 온 사람이 나중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 여기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은 먼저 품꾼으로 쓰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사실은 오래 했던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이 먼저가 돼야죠. 뭐 제일 잘한다 할까요? 그런데 제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먼저 온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됐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게 됐고 오히려 잘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쭉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하다 그냥 제가 달락달락 말씀 드릴 텐데 그럼 처음에 온 사람들이 나중된 잘못된 이유는 뭘까? 그리고 나중 온 사람이 처음이 된 그런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뭔가 하면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이야기는 단순하잖아요. 포도원 품꾼, 이스라엘 보면 포도원이 추수할 때는 굉장히 바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대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할 때 보면 6시나 7시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그거 그 다음에 제3시는 9시니까 좀 지났어. 또 장터에 사람이 놀고 서 있는지라 그래서 포도원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내가 상당하게 일당을 주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6시와 9시, 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 품에 들어가고 제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고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일이 끝나고 아마 이 사람들은 1시간 길어야 2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계산해 주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5시나 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는데 하루 일당 한 데나를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무 사실 고마운 주인이죠. 왜? 일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는 걸 하루치를 줬단 말이죠. 너무 마음씨 좋고 후한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뭐냐 했냐면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우리는 더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당연한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그들이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 수고하면 더위를 건든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되게 사실 논리적인 말이에요. 아니 한 데나리온 줬으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는데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아? 원망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말을 합니다. 주인이 13절에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친구라고 불렀어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어. 원래 약속은 얼마였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대로 지켰단 말이죠. 약속을 지켰어. 뿐만 아니라 내 뜻은 뭐냐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중에 온 사람이 뭐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품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앞선 사람들은 뭔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미리 뽑혔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아마도 처졌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처졌으니까 일꾼을 쓰임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공평할 수 있지만 약속한 대로 다 줬단 말이죠. 안 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했단 말이고, 더군다나 늦게 온 사람들, 일 적게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그런 후한 마음,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선하게 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포도원 품꾼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믿어서 먼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수고하는 것 같지만 뭐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처음이 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야죠. 뭐가 처음 된 사람들 나중 되게 했을까 보면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은 제일 두드러진 게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은 원망해. 주인은 지금 처음부터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약속대로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은 사실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이 처음 온 사람의 입장은 주인의 입장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수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 않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했는데 나랑 똑같은 대우, 똑같은 대접 혹은 똑같은 상을 받냐 하고 주인을 원망하기 쉽다는 것이죠. 비교는 주님의 뜻 혹은 그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후하게 오히려 주신 건데 주님의 후하심이 오히려 나는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래. 그리고 그 원망 어디서 나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사실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내가 선한 것으로 하면 내가 악하게 모르냐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후하신 거거든요.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실은 복된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악하게 본단 말이에요. 악하게 봐. 왜 그렇습니까? 왜 공평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봐. 주님의 후하심, 주님이 사랑 많으신 것을 오히려 악하게 보더란 말이죠. 잘못된 것을 여긴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난 이만큼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지만 오래 수고했지만 나중에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망하더라. 그리고 자기 수고를 남과 비교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오히려 선하게 하심, 다른 사람에게도 죄인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연약하지만 불러주시는 그 주인의 사랑을, 주인의 은혜를 멸시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히려 멸시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앙이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꼴찌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분이 어렵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잘 안 드러나죠. 성경에서는.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에 따라서 비록 늦었지만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5시까지 아무 일 없으면 이제 끝났어. 지금 한다고 뭘 되겠어. 또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쓰임받는데 나는 못 쓰임받고, 저 사람은 뭘 맡았는데 나는 못 맡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자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 난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미리 쓰임받았는데 나는 미리 쓰임도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직분도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갔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건너다 안 해. 됐어요. 이러기 쉽거든요. 사람이 그러기 쉽단 말이지. 근데 5시, 오후 5시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단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있지만 주인의 부르심에도, 포도원을 부르심에도 거절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할까, 이게 자기 스스로 실망하거나 해서 관둬 이렇게 하지 않고 포도원에 품고 오라는 주인의 얘기를 듣고,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비록 나중이지만 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모두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보면 감사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서 나를 그래 불러주셨네? 나를 일꾼으로 써주셨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 사람은, 품꾼들은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가지 않은 건데, 이 사람 불러줬어.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리고 고마우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성경에 본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기회야. 하루 종일 내가 나보다 부족해서 모자르다고 한탄도 했지만,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이 필요한데 나를 써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에요. 1시간이지만 감사해서. 그러니까 나중된 데서 처음 되는 1등 되는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되지 않은 시간 같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함부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면 처음 된 자, 나중 된 자가 여기 이제 포도원 품명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통으로 볼 때 일도 많이 안 했어. 또 보면 처음 아침 일찍부터 택하면서 사는 거 보면 비교하면 부족한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천국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칫 내가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더 잘했어, 혹은 근데 주님이 왜 날 이것밖에 대우 안 해주시지? 이런 원망이 있으면 오히려 천국 앞에서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에 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데, 부족했지만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적은 시지만 충성되게 했더니 감사라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뜻을 받아들였어. 주인의 선함에 감사했단 말이죠. 한 사람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후하심에 원망을 했고, 한 부에는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후하심에, 선하심에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주인의 말이 맞잖아요. 주인의 것이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당연히 할 수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그걸 선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뜻과 선하심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깊이 보면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왜 저 이방인들을 사랑합니까? 왜 저 죄인과 세리들을 사랑합니까? 왜 예수님 저 죄인과 세리들과 와서 같이 어울립니까? 주님이 후하심이거든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는.
죄인된 나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도원으로, 구원으로, 주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후하심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함한 자손인데 우리가 이러면서 주님의 후하심을 원망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데 그런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선대를 입은, 주님의 후한 대접을 받은 이 마지막에 거의 끝에 부름받은 품꾼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 그럴 수도 있고 죄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주님의 후하심의 은혜를 알기에 부족하죠. 이런 것이 별로 없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주간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앞에 포도 품꾼 같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큰 자로 처음 된 자로 만드냔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주님 앞에 오래 믿었는데 나중된 자처럼 혹시 되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딱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후하심에 원망하는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후하심을 원망하는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런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에게도 후하게 역사하시고 그들도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그래서 감사한 말은 없지만 그렇게 주님의 여기 말씀 그대로 주님의 주권으로 선하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쓰임받게 하고 후히 주려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한 것, 내 입장에서 내 공로와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주님이 주인 약속을 어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원망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런 사람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원망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주님은 합당한 걸 주지 않냐 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죠. 그러면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또 못하더라도 주님의 후하심으로, 마음 후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의를 조금이라도 감당케 하시고 감사하잖아요. 왜 나를 이런 거 시켰냐고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있나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나요? 난 이런 것밖에 안 시키냐고 원망하고 있나요? 원망과 감사가 처음과 나중을 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냥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는 게, 주님이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그런 고난이거든요. 고난. 근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후하게 여기시려고 죄인을 또 구원하시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저를 키워준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할 때마다 마음에 뒤쪽에 막 울먹이면서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품꾼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로 일하게 해달라고, 주를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자신의 모자람도 아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나를 부른 주님의 후한 마음과 사랑도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충성되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처음 된 자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후하심을 알고 내 기준으로 판별하거나 내 식대로
낫다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후하심 앞에 그 후하심에 감사하면서 마치 우리가 나중에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처음에 부름받았다 이런 감사한 거죠. 주님이 합당한 상급을 주시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천국은 주님 앞에 처음 세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